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비는 안 오고 꾸물꾸물합니다. 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몸도 축축 처지고. 과학적으로 이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구는 우리 인류라는 인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죠. 5분마다 어떤 동물 하나가 멸종당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지구를 거의가 아니죠. 다 정복하고 발밑에 두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우월했기에 그렇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무슨 생각할 수 있다. 돌고래도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도 생각을 하고.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엄지손가락의 자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지손가락의 자유. 그런데 어떤 존재도 어떤 동물도 우리 인간의 엄지손가락 같은 엄지손가락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과 자유롭게 완전히 개방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진화했던 침팬지나 원숭이도 엄지손가락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품어봐. 뭘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이 엄지손가락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고 무언가를 잡을 수 있었고 무언가를 개발해서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인간이 얻은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위장의 자유입니다. 인간만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잡식성이라는 원숭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인간이 뭐까지 집어먹어서 생긴 겁니까? 박쥐까지 먹어가지고. 인간만큼 위장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날아다니는 것부터 물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먹어도 안 죽습니다. 이 두 번째 자유가 인간이 얻은 진화의 핵심이죠. 위장의 자유. 세 번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짝짓기의 자유. 어떤 동물도 발정기가 있어요. 1년에 짧은 기간 발정기가 있고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발정기가 돼야만 짝짓기를 맺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죠. 근데 인간만큼 1년 365일 짝짓기를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진화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유. 인간이 이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70억 인구나 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자유. 엄지손가락의 자유, 그리고 위장의 자유, 그리고 365일 가동되는 짝짓기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도 언급된 짝짓기의 자유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조금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씨앗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저비용이에요. 굉장히 저비용으로 자기 씨앗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보면 무제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남자는 짝짓기를 할 때 기본적인 이렇게 이건 본능입니다. 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는 짝짓기를 할 때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고 하죠.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씨앗이 굉장히 저비용이에요. 굉장히 조금만 에너지를 쓰고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씨앗을 온 세상에다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이 남자들에게 있죠. 여자는 조금 달라요. 여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난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걸 만들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9개월을 묶여요. 그죠?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몇 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허비를 해야 되죠. 남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2세를 갖는데 굉장히 많은 숙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면 최대한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최대한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들여야만 2세가 가장 건강하고 그렇게 용감한 유전자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는 최대한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고 하고, 여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랑을 할 때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을 했어. 그 남자한테 꽂혔어. 그럼 이 남자 말고 딴 남자가 보입니까? 안 보일걸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유전자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으면 그 남자 위에는 다른 남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거꾸로 여자는 저 여자가 정말 예뻐서 저 여자하고 사겨. 근데 옆에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럼 남자는 이 여자만 볼까요? 저 여자를 볼까요? 저 여자를 봐. 이게 본능이야. 왜 그러면 남자는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능적으로 더 예쁘고 더 날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그럼 옆에 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꼬집지.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라니까. 여러분 이 남자만 보여. 옆에 장동건이 지나가도 내 남자 아니면 안 쳐다보잖아요. 이게 이제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남자들은 큰일 났지. 그래. 여자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여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남자가 아니면 별로 유혹이 안 들어. 근데 자기 유전자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본능을 가진 남자한테는 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복음이죠. 남자들은 하느님 나라 못 가요. 오늘 복음대로 하면. 간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눈 다 뽑히고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그러고 이제 하느님 나라를 겨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여자들한테는 뭔 말 안 하고 맨날 남자들한테만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복음은 그러긴 한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남성들에게 특히나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남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그 간음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특히나 남성들에게 하셨을까? 본능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그것은 사실은 오늘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라고 너희들은 들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죠. 옛날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나 전쟁이 많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무수한 남자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숫자가 적고 여자는 숫자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상 굉장히 이혼하기 편하게 남자들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만 태워도 남자는 이혼할 수 있다니까. 여자가 밥만 태워도 이혼장 써주면 이혼이 돼버려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 소심한 남자를 위한 법률도 있다고. 잠자고 있는 여자 손에다 이혼장을 지어주면 끝이야. 소심해서 내가 너하고 이혼하고 싶어 그랬다가 뒤지게 맞을 것 같아. 소심하잖아. 그럼 이 여자가 잠잘 때 손에다가 이혼장을 지어주면 이혼 딱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그 어떤 재산권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이혼을 시켜버리면 이 여자는 집도 가질 수 없고 땅도 가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재산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혼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지 상태로 쫓아내버리겠다. 오늘 복음은 남성들에게 여자를 음란한 생각으로 쳐다만 봐도 너희들은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권을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자와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한다. 밥만 태워도 이혼장을 써주고 그 여자를 거지꼴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쉬운 것이 있다. 뭐냐면 너희들이 여자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는 것. 너희들은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이혼장을 써주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혼장 이야기가 이제 있는 이유가 그 당시 남자들이 생각했던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이혼장을 써주고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여자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쳐다보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과 이혼장을 써주는 것 남성 입장에서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사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밥을 태운 것이 더 큰 죄예요? 여자를 간음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간음하는 것이 더 큰 죄지. 그런데 너희들은 밥만 태웠다고 해서 그걸 구실로 여자들을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남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냥 이혼장을 써줌으로써 급전직하하던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과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곧대로 믿어서 사실은 이 복음 말씀을 곧대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리게네스라든가 여러 옛날에 존경받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기도 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눈을 빼버려라, 팔을 잘라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 이혼장과 연결지어서 오늘 복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남성분도 나오시긴 했는데 이 복음 말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남자로서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더불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